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힘이 되시는 체육위원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은 그가 지은 시편과는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10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한낱 목동이었던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 자신의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으로 결국엔 키가 4규빗 한 뼘, 우리 치트로 하자면 200cm가 넘는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번에 넉다운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의 수금 타는 실력은 가히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악령이 들린 사울이 고통스러워할 때 바울의 수금가락을 듣고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지 전장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그 거침없는 백전불패의 능력을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합니다. 게다가 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완벽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도망자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죽을 각오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뿐인데 사울이 악령에 매여 고통당할 때 노래를 잘 불러서 정성스럽게 불러서 그의 악령을 쫓아내 준 것뿐인데 백성들에게 자기를 칭송하라고 종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러한 건데 그런데 다윗은 억울하게 왕의 미움을 받아 자그마치 13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사방 천지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서슬퍼런 칼을 가는 사울왕을 피하여 이슬을 먹고 하늘을 이불 삼아 산 세월이 자그마치 13년. 어느 날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자 신용을 내어야만 했던 다윗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비루한 세월을 감내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앙 때문에 자신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며 사울의 목숨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인생 초반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즐거워하셨겠습니까? 그 지난한 세월, 그 고통의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낸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유일한 이스라엘 통일 군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은 나이 들어 세상의 지혜를 다 알만한 때에 젊어 피가 펄펄 끓는 그때에도 하지 않던 죄를 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가 나이 들어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치명적인 2가지 죄,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악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징벌하십니다. 밧세바를 통해 얻은 첫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을 주어 내 대대손손 왕권을 영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축복을 거두시고 너는 이후로는 세상 사람의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 가문은 피로 얼룩질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더 악한 일은 적어도 저에게는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선택할 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그러자 다윗이 가데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젊은 날 자신을 죽이려고 날뛰는 그 사울도 죽이지 않았던 그가 이제 나이 들어 왕이 되어놓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아야 할 징벌을 선택할 때 백성을 볼모로 잡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더는 볼 수 없으셔서 중간에 친히 천사로 하여금 그 징벌을 멈추시게 하십니다. 총명하고 용감하고 신실하고 아름답던 젊은 다윗은 나이 들어갈수록 그의 삶에 부와 명예와 영광이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어리석고 더 무모하고 더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시편은 젊었을 때보다 이렇게 나이 들어 볼품없어질 때, 이렇게 더 어리석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그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신비, 역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가지는 인생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인생이란 풀이요,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를 배웠던 우리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는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그 긍휼로 인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이 뻔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회개요,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자기 비움입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있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바울의 선언은
바로 이 믿음의 신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많이 아는 자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라고 부릅니다. 내 영혼은 바로 자기 자신, 전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어법입니다. 몸과 분리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너 다윗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너 다윗아 라고 크게 자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바라크 네피 에도나이. 바라크. 우리는 이거를 송축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말로 번역하지만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너 다윗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너에게 베푼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분을 송축하여라 라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러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은 상태일까요? 너 다윗아, 너 영미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서 명령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낭망되고 좌절된 상태, 항상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마는 초라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 내 삶은 이렇게 볼품없이 끝날 것인가 하는 깊은 파멸의 구덩이로 끝도 없이 추락하는 바로 그 상태. 그때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크게 소리치며 명령합니다. 너 다윗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에게 베푼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너 영미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연민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손가락을 세듯 하나하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과거 거기에서 오늘 여기로 호출합니다. 다윗이 말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며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택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려나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억하는 은택이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은혜와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군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바울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 영미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죽음에서 건지사 너를 온전케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아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향하여 또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 영미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고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긍휼과 인자의 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